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 들어서 큰 대제목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지난주에는 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기독교다, 이렇게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코로나 사건 속에 하나하나 전부가 어쩜 그렇게 기독교가, 교회가 관여되어 있고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은 기독교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이단적인 그런 단체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지긋지긋 기독교다,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참된 교회가 어느 교회이고 참된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 분명히 이런 가운데서 가려져야 됩니다. 오직 이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고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망명되게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영광을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3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러 오셨다. 오늘은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러 오셨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왕으로서 그 왕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모든 것들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곧바로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지자직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볼 제사장직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 몸을 드린 것, 이것이 그래서 중보의 직을 감당한 것,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직을 감당한 대제사장직,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알아볼 왕직은 이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직을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대변하는 사신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선지자직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은 이제는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재하는 직, 그것이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을 통하여 구약에서는 짐승들의 희생 제물, 짐승들의 희생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 화목의 역할을 감당한 것, 그것이 제사장직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직은 화목을 중재하는 직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불의한 인간 사이에,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직, 화목케 하는 직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역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선지자직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 목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선포하는 직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뉴스에 어느 그 선교단체 그 사람도 가짜 목사 수요를 받은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누가 진짜 목사이고 어떤 사람의 정식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정식으로 대학을 나오고 정식으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정식으로 안수받고 목사 고시를 하고 시험을 다 치르고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그 성도에 애들을 보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 선지자직,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전도사가 되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지도 않았는데,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함부로 장로에게 안수하거나 함부로 전도사를 세우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모든 걸 다 시행해야 되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단만 해도 약 400개가 넘는데요. 정말 알 수 없는 중소교단, 그런 데에서는 자기 멋대로 돈 받고 대충 교육시키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신학교도 400개 정도가 돼요. 아주 이름 모르는, 그 돈만 받고 하루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데도 있고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데 있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대충 적당히 목사 몇 명 데려다 교육시키고 나서 목사 안수 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단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서 예장이라는데 기장이라는데 그런 데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교단은, 큰 교회 연합은 자기들의 멤버가 들어오니까 그냥 다 받아줘요. 과거 같으면 받아주지 않았는데 새 싸움을 하다가, 이것이 오늘날 중국 교회. 여러분, 올바른 목사는 오직 성경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이것만 선포하는 것이 목사직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한다든가 무슨 병 고쳐준다든가 무슨 성도들에게 이런 교육시설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 데에 빠지는 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그저 긍정의 힘, 잘 되면 된다, 복 받으면 된다, 번영된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감각적이고 뭔가 신비적인 것만 자꾸 가르쳐서 뭔가 번쩍이는 걸 보여주는 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외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신비적인 걸 경험했다고, 내가 꿈을 꾸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남대교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답이 나와야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직입니다. 범죄한 인간과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며 화목해 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장직, 제물, 예단, 제단,
그리고 성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최우선적인 제사장직의 수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젖먹고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의 성전,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단지 예표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9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 의식, 제물, 이 모든 제사장이 드렸던 것들은 사람을 범죄한 인간을 일시적으로나마 용서를 받지만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제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범죄한 인간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로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제물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는 피, 그 피로만이,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는 완전한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심도 완전한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 제사장들은 일시적인 사함받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드리심으로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죄 없는 자기 자신의 피를 직접 본인이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완전한 희생 제물을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그 피에 의지하여 죄가 사라지고 의로움 얻도록 하여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고 제물 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심으로 지옥이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지게 되었고 사단의 나라가 파멸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힘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단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이러한 희생의 근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인간적인 것으로만 대답했지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으셔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묻습니다. 그저 반복적으로 교회 나오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도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지속되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감당하고 계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사단의 정죄, 그 사단이 우리가 독가사를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해 가로막으시는 것, 그 사단의 독가사를 제거하시고 해독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어저께 죄를 범했잖아. 너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독가사를 여러분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면 그 독가사에서 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자,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의 송사, 즉 너희들을 갖다 재판에 끌고 가겠느냐?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언자가 되어지시는데, 지금 중보자로 계시는데 누가 감히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만 하면 사단이 죄가 여러분을 독가사를 퍼부으며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은혜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은혜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잃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속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고 진정으로 회개했고 속했다면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10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10장 2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17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2절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17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시험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죄의 시험에 걸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진다면 하나님 능히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뒤에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가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잘 넘어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나 계시기에 여러분의 시험에 들 때마다 여러분을 능히 도우십니다. 근데 그 도우심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죄의 시험이 들어올 때
죄가 자꾸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4장 14절 15절 보십시오.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성경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즉 이 얘기는 반어법으로 이중 반어법으로 썼기 때문에 긍정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를 도우신다. 중보자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돕고 싶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무조건 어떤 일을 해갈 때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세상엔 우리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는가? 언제 세상 속에 미끄러져 들어오는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여러분의 발 앞에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걸려들기를 세상은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오르면 무조건 해야 돼 하고 앞질러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정말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성격이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이 뜻이 나게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하기를 내가 원하여 기도합니다. 죄와 실패에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범죄를 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칩시다. 제가 누차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죄를 범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몸으로 또 봉합해서 나갈까? 머리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세상적인 머리 쓴 것도 다 아십니다. 죄를 범했으면 내가 수습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대언자이신 예수님 용서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올바른 하나님의 길,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에 법도 어기고 대충 적당히 하면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것이 빠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러한 자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하신 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범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범죄자요, 불의한 자요,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찬양하고 지금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일서 펼치고 있죠. 조금만 나가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여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그분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짐승의 피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구약의 모든 예표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신 것입니다. 또 뒤에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9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미암아 우리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앞에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이기에 그들은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인간 대제사장은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 죽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내주하셔서 언제나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여러분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에 충만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근데 성령님도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받지도 못한다.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았고 이 점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왜?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엎드렸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진리 가운데 이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누구에 가서 어떤 목사에 가서 어떤 영빨이 있다는 권사에 가서 전도사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맡기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미래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닥쳐진 문제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답답하니까 뭔가 빨리 알고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믿고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왜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성령께 의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배교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타락에 흘리지 아니하고 대항하여서 신앙이 성장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뒤에 17장 11절 보십시오. 17장 11절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를 내게 주셨으니 저희를 보존해 주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옵소서. 배교하지 않도록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그 은혜,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주신 것에 깜짝 감사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아니 10분 뒤에 내게 조금만 고난 닥치면 하나님 어디 있어 불평불만 하는 거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죄 없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든 기초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에 가서 기도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 기초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린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날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병폐는 예수가 사라진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조급하게 뭔가를 성과를 내어보려고 하는 신자들을 어떻게 끌어모으려고 하는 잘못된 전도 방법, 잘못된 부흥주의,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차분히 신자와 교회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무언가 행동부터 옮기려고 하는, 급하게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부터 해봐야 되지 하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번영적인 신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저렇게 성장하는데 이거 우리 급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코람대교도 분명 말씀드렸죠. 천천히 나아가자. 천천히 우리 있는 사람만이나 기초를 다져서 여러분들이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번영신앙적인 거 버리십시오. 기복적인 신앙 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가 바로 이것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많은 목회자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버리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냐고 목사도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좋은 것만 줘야만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 다 모든 것이 그때 그 사람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동안 거짓 신자였습니다. 이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감히 어디다 하나님에 대항합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항 없는 것입니다. 뭐 설교자와 전도자들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에 앉아 보니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쌓여졌고 그것이 형성되어진 것.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시간만 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땅과 하나님의 숫자 때문에 함부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몇 명 세례를 주었고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다 자랑하고 다니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세례자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대신에 손을 얹는 것뿐이고 세례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말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느냐? 너희가 세례를 주었느냐? 세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것을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조국계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나 함부로 세례 주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세례 주는 거 금지해야 됩니다. 바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은 문제가 없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이 세상적으로 살다 잠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에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나를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나에게 정치의 야망을 들어주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더 웅장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자는 목에 힘을 주고 내 성도가 몇 명이나 자랑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 속에서 빨리 헤어나오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사를 감당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물의 직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왕이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제물의 직을 감당하십시오. 그렇다면 제물의 직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실패한 모든 근성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십시오. 예배 가운데 죽어지십시오. 내 것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은 무엇입니까? 뒤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는 직분, 이미 아까 제물로 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세상과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로마서 16장 15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를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은 무슨 직책을 갖고 계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의 직책을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상과 즉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신과 제물 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택함받은 자들의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목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은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조국교회 병폐를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참된 신앙을 갖는 우리 코람대교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재물을 되는 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버리면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고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